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2일 목요일입니다. 10월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종교들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자비로서만 끊어진다. 즉, 원수를 미워하면 더 많은 원수가 생기니 그 원수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꾸란, 이슬람 경전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러면 너와 적대하던 자가 오히려 친구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선행으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힌두교의 경전도 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증오심이 없고 모든 존재에게 자비롭다. 즉 힌두교의 전통은 모든 생명을 신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움과 복수 대신 자비와 비폭력을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유교에서도 덕으로 원수를 갚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어 안연편을 보면 어느 날 제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원수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러자 공자가 말했습니다. 덕으로 원수를 갚아야 한다. 원수에는 정의로 대해야 한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종교들은 미워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선으로 대하라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원수에게 축복하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반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미워할 일이 많고 얼마나 용납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까? 비단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단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으로 구성된 가정에서도 그렇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말씀 때문에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해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이 편지를 수신하는 로마 교회 안에도 적지 않은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1세기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화와 혈통의 차이 속에서 많은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인하여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같이 다녔지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고양이 같고 핏줄이 같고 피부색이 같아도 서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경우에는 훨씬 더 서로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바울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말은 마치 달리기 시합을 하듯 경쟁하듯이 서로 존경하라. 서로를 향한 존경은 아무리 많이 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은 성실을 강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실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고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은 주님을 섬길 때에 열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며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기왕하는 신앙생활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간혹 강단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가끔 죽지 못해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끔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 되어야 할까요? 기왕하는 신앙생활, 억지로 예배당에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테니 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기왕하는 신앙생활, 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은 소망과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소망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닐 겁니다. 신앙과 기쁨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늘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 절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13절은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13절 말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기독교는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함께 들어갈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에 누구와 함께 들어가시겠습니까? 누구의 손을 잡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외로이 쓸쓸히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딱한 사정을 돌봐주고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에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신 적 있습니까?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에 기도 응답받지 못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지혜로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몸의 중심은 가장 아픈 곳이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가족들의 삶이 돌아갑니다. 만약 집안에 장애가 있는 형제나 자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가족들의 삶이 돌아갑니다. 그 형제를 위하여, 그 자녀를 위하여 부모의 또 형제의 직업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시간을 정하여 그를 돌보아 줍니다. 가족들만 그렇습니까? 때로는 이웃들도 시간을 정하여 그를 돌보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균형 잡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 보다 더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변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균형 잡힌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은 누가 있는지,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경쟁하듯이 존경하는 우리 청파동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 청파동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인내, 용서, 사랑, 순종, 겸손 이러한 덕목들을 오늘도 조금씩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